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모임에 갔더니 이 참치회를 이게 준비를 어떤 분이 해주셨습니다. 그럼 참치회가 참 비싸죠. 그런데 굉장히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비싼 참치회를 이렇게 준비하셨나 했더니 이 두 분이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대서양에서 7시간이나 나가서 거기 나가서 참치 낚시를 했는데 그 배에 탄 사람 중에 절반은 다 못 낚았는데 나머지 절반 분들이 참치를 낚았습니다. 근데 그 두 분이 참치를 낚는데 성공을 하셨는데요. 사진 찍은 것을 보여주시는데 꼬리를 잡고 이렇게 드니까 머리가 땅에 닿고 꼬리가 여기 목까지 오는 아주 큰 참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식구들이 다 먹고도 남아서 또 이제 목회자들을 초대를 해서 그렇게 참치회를 아주 풍성하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등산은 좀 취미가 있었고 좋아했지만 지금은 잘 못하지만 낚시에는 정말 취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부 때도 낚시 좋아하는 형들을 한번 따라갔다가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인가, 이게 앉아가서 막대기를 잡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이게 정말 이게 무슨 재미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참치를 잡으신 분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딱 그 참치가 걸리는 순간 그 전기에 감전되는 듯한 그 기쁨은 정말 형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7시간이나 배를 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고기를 잡는 시간이 10시간에 가까웠습니다. 또 한 마리는 거의 다 잡았다가 마지막에 이거 잡아당기는 잘못해서 놓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마리의 참치를 딱 잡았을 때 그 7시간의 배멀미하고 간거하고 10시간 가까이 거기에 앉아있던 모든 그런 것이 다 사라지면서 기쁨으로 충만한 겁니다. 이게 낚시의 묘미라고 합니다. 저도 평생 죽기 전에 그러한 기쁨을 누려볼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취미가 없어서 그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전도는 사람을 낚는 것이다 입니다. 하나의 이 생물을 잡아들이는 그 기쁨도 그렇게 큰데 만약에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노력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그 기쁨은 얼마나 크고 기쁜 것일까요? 낚시를 가보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거죠. 낚시의 기쁨을. 또 낚시는 가더라도 그 고기를 잡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 맛을 모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등산이나 낚시는 취미입니다.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는 우리의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사명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신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스러운 제자이신 우리들은 다 그것을 의무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1장인데요. 1장 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있는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도장을 꽉 찍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복음입니다. 로또가 100만 불짜리 당첨된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이것입니다. 내 자녀가 하버드대나 예일대나 MIT에 들어갔다는 그 소식보다 더 기쁜 것이 이 복음입니다. 내가 평생 이민 와서 애쓰고 수고해서 큰 집 하나 장만했다라고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보다 더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일입니다. 한 선지자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 그의 길을 예비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도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했고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감당하십니까?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웅장한 장면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비둘기처럼 살며시 내려왔습니다. 그때도 하늘에서 큰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감당하셨던 그 사역을 이어가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보시면서 기뻐하고 반가워하고 얼싸안고 좋아하고 그런 마음이 충만해가지고 여러분 대하면은 어떠세요? 좋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을 어렸을 때 키울 때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요, 그때는 선교 단체에서 일했는데 전철을 1시간 반이나 타고 가서 또 일하고 1시간 반을 타고 퇴근하는데요, 딱 문을 열면 제 아이가 한 3살쯤 됐을 때 막 엄마하고 놀고 있다가 후다닥 뛰고 와가지고 아빠 그리고 안기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아빠를 반길 때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떤 겁니까? 내 기뻐하는 아빠다, 내 사랑하는 아빠다. 그리고 달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이제 점점 말을 듣지 않고 사춘기가 되면 참 힘들어지죠. 갈수록 자녀가 그렇게 부모에게 그렇게 부모를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점점점 그런 경험이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내 기쁨이다, 너는 나의 소망이고 비전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아 갔습니다. 그곳에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세례식을 통하여 왕으로 등극하고 그 왕으로 등극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인 사탄의 나라와 광야의 시험을 통해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선언식이에요. 왕으로 등극하고 사탄의 나라와 싸워서 이기고 나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는 선포를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선포한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 임무를 처음 시작하면서 처음 한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중요한 일이 뭐였는가?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중요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1장 17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뭐하라? 나를 따라오라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내가 살아야겠다. 오늘도 힘들지만 내가 일하러 가야겠다. 오늘 그래도 내가 살기 위해서 또 새끼 밥을 먹어야겠다, 지어야겠다 하는 그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입니다.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복음을 선포하는 종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마가복음 1장이 묘사하는 제자들이 어떤 이들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었습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를 무엇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요? 사람을 낚는. 우리를 참치를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비즈니스 성공하기 위한 업으로 부르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자녀 세상에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무엇을 위해 부르셨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부는 몇 명이었을까요? 오늘 본 마가복음 1장에만 보면 몇 명이나 나옵니까? 베드로,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4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오는 빌립과 도마도 이 같은 베세다 출신이라는 성경의 묘사를 보면 이들도 어부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절반 가까이가 어부 출신이에요. 여러분, 어부는 많이 배웠을까요? 많이 배우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어부는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어부들은 가난했고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경험도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12명이나 되는 그 제자 중에 12명 중에 절반이나 되는 숫자를 어부들로 채우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적어도 다른 말씀은 잘 이해를 못해도 어떤 말씀은 잘 이해를 했을까요? 무엇인가를 낚는다. 이 말에 대해서는 아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기 위해서 부르신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던 선지자 아모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모스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목자였습니다. 아모스서 1장 1절을 보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모스도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유다 여러 사람들이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기 쉽습니다. 저는 제자가 아닙니다.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도 아닙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목자였고 뽕나무 재배자였던 아모스를 불러서 선지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부였던, 많이 배우지 못했던, 부유하지 못했던 어부들을 불러서 자신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그런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용사나 왕이 아닌 무명의 촌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부르시고 온 열방의 아비로 삼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와서 이렇게 살게 된 것 어떻게 보면 예수 믿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민 와서 예수 믿게 된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결국에 인생은 한평 반도 안 되는 그 구덩이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보내는 것입니다. 저희 성도분 중에 한 분이 남편을 먼저 보내셨죠. 그리고 남편 묻으면서 그 옆에다가 본인이 들어갈 자리를 놔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의 묘지를 갈 때마다 그런 이야기 한다고 합니다. 연세가 드셨는데도 남편한테 자기야 그럽니다. 자기야, 나도 곧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마치고 거기로 들어갈 거야. 자기한테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지혜롭지 못한 것은 자기 죽음의 때를 계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생의 종착역은 결국 죽음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죽기 위해서 우리는 온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자녀도 낳고 양육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객이 전도되어서 우리가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업으로 주어진 일에 모든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구약시대 때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심판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과 구원의 의미로, 구원의 의미까지 확장시키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 구원에 동참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다 완성하셨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을 남겨두셨고 제자들을 통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땅끝에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한복판에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이사야 42장 5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여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방은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하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소망이 없이 살아갑니까? 그래도 한국 땅에 살면 어울리고 술 마시고 놀고 그럴 것이라도 많죠. 이민 와서는 한국 땅보다 2배 더 일하면서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돌아보면 고생한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이란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일에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가 이민 오게 된 그 목적을 깨닫는 눈이 확연하게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든지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저는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합니다. 저는 말 주변이 없습니다. 제 주변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향하여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믿음으로 나아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지니라. 세상도 잠깐은 평안을 줍니다. 세상 일도 잠깐 기쁨은 줍니다. 집 없다가 집 생길 때 얼마나 기쁩니까? 재산이 늘려갈 때 얼마나 기쁩니까? 아이들이 애써서 밥에서 먹였는데 키가 쑥쑥 커가고 성장해 가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 평안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평안을 누가 누릴 수 있냐면 내가 제자다, 내가 사명받은 자다,
제자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고, 나는 비록 아이지만, 나는 비록 말을 잘하지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 의지할 때 하나님이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해줄 것이라,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제자의 조건은 스승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를 따르라고 한 것은 부탁이었나요? 아니면 권유였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명령이었습니다. 제자는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영웅적인 행동, 순교자적 희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지만 결단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그래도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읽는 사람, 단 1분이라도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사람, 그분의 뜻을 따라 내가 너무나 힘들고 고단한 인생이지만, 내 몸이 아프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내 마음에 심고 태신자로 심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5분이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사람. 직장 생활하고 비즈니스 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희생이나 헌신이나 순교를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고, 일하다가도 잠깐 틈이 나면 그래 이번이 구역별 전도대회지, 그러면서 잠깐 손님 없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를 데리고 가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10여 년 살면서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인도하지 못했는데 저 그런 거 잘 못하는 거 아시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 사람 보내주십시오 라고 잠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조금씩이라도 닮아가고 그분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로 부름받은 후에도 그 제자의 삶에 대해서 늘 헷갈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이고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우리도 처음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는 참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살기를 원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복을 주시는 주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복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복음서에는 늘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리들이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고, 세 번째는 바리새인의 모임이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지만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2장 22절 23절을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무리들이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 놀랐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메시아다, 구원자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위하여 자신의 것들을 버리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13절에 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환호했습니다. 예수님 병을 고칠 때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였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인가 자신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때마다 감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예수님이 자기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하십니다. 19절을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합니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갈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낚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많은 것은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즉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나입니다. 내가 맺는 열매가 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보다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한 영혼을 위하여 잠시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오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 이제 다음 주에 구역별 전도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신 주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